18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2례 동안 간직하였다가 2례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례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네,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길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을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며 내가 또 한 번의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이곳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또 온라인으로라도 오늘 예배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36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면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껍게로 하여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로 만들었으며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는 길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났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밝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좀 길었는데 8에서 19절까지 성소와 지성소로 된 성막 윗부분을 덮는 4개의 덮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죠. 이제 자원하는 인원들이 와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덮는 휘장입니다. 그 위에 이제 2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짜서 만든 것이고 그 2개는 널판 위를 덮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널판지게는 그 위에. 그다음에 셋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넷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리고 셋째와 넷째 덮개는 땅에 박는 형태로 당겨서 땅에 박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셨던 이제 성막론이었는데 이제 성막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거에 대한 은혜를 찾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각 재료, 각 치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성막론 말고 이렇게 각자 다른 재료들을 한 부분에 몰아서 만드신 것에 대한 좀 실용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4중의 지붕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붕, 단단하고 두꺼운 하나의 지붕만 해도 되는데 4개의 지붕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쪽은 실내에서 보이는 부분이니까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무늬를 놓아서 실내에서 볼 때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하였고요. 약한 실로 된 이 앙장을
보호하고 실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짠 앙장을 다시 덮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햇빛이 있고 폭풍이 있을 테니까 성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튼튼한 해달의 가죽으로 마감을 했던 이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붕이 이제 그런 형태로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막 자체가 뭐 웬만한 기상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30절까지는 성막 둘레에 세우는 조각목 널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1절에서 34절까지는 성막 널판들을 서로 꿰어주는 상호 연결하는 띠에 대해서, 그리고 35절에서 38절은 성소와 지성소 입구에 처질 장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장에 이어서 36장에서 성소를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시가 이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모세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성소를 만드는데 이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는 굳이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보여주시며 그대로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뭔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또 뭔가 리모델링을 하면 항상 하자가 발생하죠.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설계도면에 표기된 재료나 그 치수들을 정확한 양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치수나 양을 좀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자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후에 이제 분쟁이 많으니까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주들은 현장에 계속 살다시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리모델링만 해도 정성을 진짜 다 쏟아야 되거든요. 뭔가 건물을 새로 올릴 때 진짜 내가 구상했던 건물대로 만들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정성을 다 쏟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제 브살렐,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지혜, 물질, 그리고 이미 없다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어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또한 성막 구석구석의 모든 부분 진짜 세밀하게 나열해서 본문이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막을 지을 때 만약에 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치수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으며 뭔가를 안 했다면 그 성막 자체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신앙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반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 그 이유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성막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룰대로 그것을 열심을 다해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치수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막상 세상에서 그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주오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룰에 맞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왜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룰과 법칙을 왜 주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공감하려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신다면 그럼 나는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주일 예배들 드리시게 될 텐데 오늘 주일 예배 일정 가운데 큰 문제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또 은혜 많이 받는 오늘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혜 그리고 물질은 물론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주님으로부터 나타났음을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주님과 이웃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와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경륜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온갖 탐욕과 죄악이 난무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도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